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덮이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실질적 주소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여정이고 또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의 장 또 예언적 그런 책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물론 다니엘서나 또 계시록 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도 이제 현실적이고 과거적이고 또 미래적인 과정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계시록 가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수록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미래적으로 임할 또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기록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을 이제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거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환경과 세상을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완성된 그런 일들과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조심하게 이제 추이해보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도들이 계시록은 무섭다, 인을 떼고 대접을 쏟아붓고 이런 과정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 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겠다 하는 분들도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하라 아니면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그런 내용을 담아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또 성도라면 오히려 계시록을 보면서 준비하는 데에 많은 지혜를 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은 이제 7장, 14장, 21장 세 단계로 나눠져서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7장에는 계시록 7장에는 입맞은 자가 각 지파마다 1만 2천 그래서 12지파에서 14만 4천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으로 나오고 이 14장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노래를 하는 자들을 이제 구별된 자들 보니까 이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하냐고 아니면
정말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한 자들이, 순결한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영혼 예수 믿는, 그래서 이제 회심한 자들이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14만 4천 되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2000년 동안 14만 4천 명이 아마 넘었으리라, 훨씬 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의미는 상징적인 겁니다. 12라는 숫자는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숫자로서 12는 사역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야곱의 12아들에서 12아들들에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주님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12라는 수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수로 봅니다. 그래서 12지파마다 12,000명씩에서 14만 4천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이루실 것을 의미하고 또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이 이제 구원받으면 세상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 상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보겠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이런 모든 학생들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는 부분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14만 4천이 뭐지 하면 그러지 말고 믿는 자녀들의 충만한 수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도라 부름을 있는 자들의 충만한 수.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 그리고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정결한 신부로 단장된 그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는 숫자적 개념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의미적, 그리고 여성들에 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은 수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성들은 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왕이나 뭐 할 때에 여성들이나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수의 개념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60만 명이 나왔다 할 때에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어서 곧 200에서 25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수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 수의 개념이 많이 의미와 그 다음에 적용되고 있었고, 그 여성과 이런 부분들은 계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됐어서, 뭔 일이나 제사장들이나 일을 하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거나 큰 일을 도모하게 되면 이제 아내나 아니면 이제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냐고 자기의 몸을 지키죠. 그 결례 기간에는 이제 잠자리도 않냐고 결례 기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별된, 그래서 순결한 아니면 진실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부지간에 밤에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나올 수 없죠. 그런 것들 우리가 몸을 더럽힌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제 결혼을 해도 이제 적어도 결례 기간, 뭐 절기나 중요한 그런 어떤 속죄를 이럴 때는 이제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따로 이제 거하기도 하고, 몸을 이제 새벽에 또 몸을 이제 씻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어떤 그런 결례도 우리가 정결하게 해서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예배할 때마다 목욕하고 와서 정결하게 이런 의미는 많이 없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각각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와서 예배라고 하는 이제 거룩한 핏부림으로, 예수의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이 자체를 우리가 성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면 예수의 핏부림으로 거룩해진 자,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보았을 때에 흠이 없는 자. 근데 누구냐? 사람이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새벽에 샤워를 하고 옷을 아무리 새 것으로 갈아입어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룩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결의 문제는 죄의 허물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씻고 안 씻고, 아니면 뭐 단정하고 단정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보면서 뭐 단정했네, 준비 안 했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과 영광스러운 모든 과정에 나아갈 모든 자격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피의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덧입는 겉옷, 의의 옷으로 입혀진 이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로 이미 핏부름을 받아서 그가 희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성경에서 바라보는 거룩과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의 차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마음다세나 마음가짐이나 그런 걸 가지고 준비하는 걸 가지고 거룩했다, 좀 깔끔하다, 깨끗하게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베드로서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 안에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바로 덧입는 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덧입는 것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죠. 의의 옷을, 정결한 옷, 핏부림의 옷을 입어서 죄가 가려워지고 허물이 씻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의 약속의 피가 있기에 더 이상 죄에 관하여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보이지 않고 예수의 거룩한 공로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우리 그 천사들과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체크하실 때에도 아들의 공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아도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마음에 나는 청결해야 돼, 나는 깨끗해야 돼, 절대 험을 보면 안 돼 말하더라도 보이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기준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오늘 신부라고 하는 이 부분도 단장한 자, 계시록 19장에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서 세마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 6장에도 흰옷 입은 자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신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부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정결한, 그래서 신랑을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아니 신랑을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13만 4천이 두 번 나오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위에서 내려와서 부분을 보는데 신부를 위하여 단장,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꾸 앞뒤가 틀리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게 하여 단장된 모습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각각 그 성곽을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보면은 이제 길이로 환산하니까 약 144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사각형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되어 내려오다고 말하죠.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숫자적 개념으로 1440km 정방형을 딱 해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예루살렘 되게 작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구 안에 그냥 조그만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조그만 나라, 태평양 안에 쑥 들어가는 그런 1440km의 정방형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온 하늘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은 온 우주를 덮는 그 가운데 그걸 포용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주가 넓다, 몇백십억 광년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은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천국은 우주 어디인가에 조금 있는 어떤 부분인가, 아니 뭐 해왕성, 명왕성처럼 어디 있는 어떤 은하계의 조그만 별인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틀어 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체의 어떤 크기, 입체적 개념을 보니까 우리가 20cm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150cm 신장하고 170cm 신장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러나 나무는 기본이 30m, 50m예요. 그죠? 사람은 정말 작은 종이에요. 포유 중에 정말 작은 종이 사람이에요. 코끼리도 높이만 해도 뭐 3m, 4m 키가 크잖아요. 2층 집에 가면 2층에서 보인다고 그러죠. 그 정도 클 정도인데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커봤자
3m, 2m, 3m인가요? 2m, 3m. 그러니 아파트를 지어도 2m 50을 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도배를 하거나 벽을 붙일 때 이 천장까지 보통 2m 35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되게 작아요. 3m 된 사람이 들어오면 아마 문도 들어오기 굉장히 기어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작게 지는 왜냐? 평균 신장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입체적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우주를 보니까 너무 광활하고 거기다 천국을 비하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제 신부가 신랑의 예비된 것처럼 내려오는 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신랑과 신부로 말하는 것처럼 이건 비유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은 예수님. 그래서 첫 열매, 이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속된 자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중에서 잠자는 자 중에 첫 열매가 바로 누구냐? 예수요. 우리는 그에 붙은 자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가 신랑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을 이제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신부를 할 때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세우신 마태복음 16장 있는 것처럼 교회, 내가 이 반석교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교회를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무역교회, 요육교회지만 무역교회의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부로 단장된 모습을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이런 건물적 크고 작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중심으로 신부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할 때에 신앙 안에서 우상이나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제일시라는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13만 4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여자를 가까이도 하냐고 이렇게 해서 가장 처음 익은 열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지파 중에 첫 아이들은 뭐예요? 전부 다 첫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뭘 할 때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죠. 이건 뭐냐면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자체가 뭐냐? 아버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때에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가장 순결한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첫 소산을 드리는 이 부분들과 정말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드린 데에 이 부분은 더럽히지 않냐고 때가 묻지 아니한 순수한 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드리게 되죠. 이게 바로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가미되지 않냐고 그대로 그냥 드려지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주님도 우리를 거두실 때에 이와 같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할 게 뭐냐? 바로 거룩한 세마포요. 그 다음에 또한 신랑이 맞이할 때 흠없고 점없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부로서 단장할 것이 가장 처음이 뭐냐? 예수의 피부림의 공로가 그 안에 있는 자요. 예수를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요. 순결을 위한 정말 울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또 경배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냐며 그 다음에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어요. 이들이 살아서 처음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이들이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정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예수 믿어도 다른 종교로 가고 또 이 교로 가고 예수 믿어도 응답이 없고 자꾸 가난해지니까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해서 자기 중심에 많은 종교를 두어서 이신일까 저신일까 이게 필요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게 필요하면 저쪽으로 가고 다종교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독교에도 많아요. 그냥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게 마치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왜냐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뭐 하시겠지. 불교도 그러고 어떤 종교에도 이렇게 하면 복 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종교적 의미를 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를 놓고 이거겠지 저거겠지 판단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만의 판단의 신앙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비하신 법대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시험 본 적 있나요?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많지요. 조금 있으면 또 뭐죠? 그 대학생들 입학할 때 보는 게 수능. 여러분 그 사지선단에 이렇게 보면 1번, 2번, 4번인데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든다. 이 내용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1번을 찍었는데 답이 4번이라면 내가 원해서 1번 찍었는데 왜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출제자가 보고 정답을 4번으로 놨는데 내가 만약에 보니까 나는 1번이 맞아 라고 찍어도 출제자가 봤을 때에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했을 때에 동그라미가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종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복의 개념에 주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서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고 몇 번이나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주중했는데 바람이 안 와요. 옆에는 바람이 시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쪽 방향을 틀어보고 이거 틀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 위에 요거 이거 뭐지 이게 좌우 아래 회전하는 게 고장나서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렇게 하니까 좀 와요. 뭔가 아무리 에어컨이 쌩쌩하게 들어가고 좋게 들어가도 방향이 안 맞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에어컨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로서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정결한 바로 세마포로는 뭐냐 하나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뭐냐면 모든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한다. 성도 옳은 행실을 할 때에 많은 게 있어요. 뭐 덕을 행하고 긍휼을 기고 자비를 베풀고 또 희생해주고 오리를 가고 원하거든 11을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고 나는 안 맞고 싶은데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선한 행실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거룩은 예수의 피부림에 옷만 가능하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옷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신갑주는 군대의 용어로서 바로 싸움에 능히 서기 위해서 다치지 않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전신갑주, 갑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실전의 싸움을 말하는 거고 세마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전신갑주가 아니라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오해가 좀 있는데 흰옷이죠. 그냥 통째로 원피스를 말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원피스로 말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겉옷이 대부분 원피스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옷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그냥 원피스로 단투 잠그고 뒤에 자크 열리고 이런 게 아니고 통옷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손 낼 거 넣고 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두루마리 덮어버린 거죠. 한복에 여러분 치마 비교하면 되겠어요. 한복 치마가 엄청 커요. 표면 그냥 다 붙으면 이불 때 되고 까는 게 되는데 그걸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치마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다가 혼이불처럼 덮어서 이불로 쓰기도 하고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밤에는 이렇게 이제 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원피스, 큰 통 원피스, 뚫린 원피스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펴서 닫는 이런 것들인데, 그 뭐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세마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의미는 이제 하얀 것이기 때문에, 시고 이런 것은 순결, 정결,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결하고 정결한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물리적으로 옷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맞춰서 입을까요? 어떻게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육체를 벗고 영혼이 신령 몸을 입었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냥 신령 옷을 신령 몸이 되었으니까 옷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준비된 모습,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 몸을 입어도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 앞에 간당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어쨌든 우리는 신부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신랑과 신부 개념과 보면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성화되고 성결되어 가고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정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삶 이렇게 해서 좀 더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아 그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일평생을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준비한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자기 정말 그 옥합을 준비된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씻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모습 보게 되죠. 이 부분은 뭐냐면 그가 시집 가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그런 그 향유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 신랑 맞아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예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것이 이 옥합이었고 향유였거든요. 그것을 깨뜨린 것인데 희생과 헌신이지만 우리가 이게 평생을 준비한 건 뭐냐? 바로 정말 영원하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런 걸 아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처음 익은 열매, 그죠? 처음 익은 자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되고 내가 준비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까? 또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그걸 하셔서 나는 정말 신부로서 단장된 모습, 내가 적어도 뭔가를 하다가 아니면 악악을 행하거나 어떤 건 하나님 앞에 불협화음이거나 혹시나 뭐가 있을 때에 내가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지. 내가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남편을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아내를 마음 상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하겠지.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실례고 미안하고 괜히 내가 그럴 거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거리낄 것이 없는 당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높은 자리나 공직에 있는 이들 더욱 겸비하죠. 왜? 어디서든지 허물을 드러내지거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다면 우리는 더욱 신랑 안에서 정말 당당하고 또 모든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과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아시고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조금만 살았을 때 정말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살았을 때 시간 있을 때 뭐라도 할 걸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13원 4천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사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잠깐 완악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초설 예배하면 내가 데려올게 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우리도 거기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과정과 준비입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결하시고 더 순결하시고 옷상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여러분 매이지 말고 거기 바라보기도 말고 온전한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자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합니다.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와 같이 저먹고 흠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랑이 보기에 정말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는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준비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도 하나님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물질도 준비하고 음식 만든 것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하는 모든 모습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해 나갈 때에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을 사는 동안에 불을 파먹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악과 죄와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전신갑도 입혀주시고 주님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또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에 주와 함께 하는 것이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같이 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하는 정말 적격인 것을 알고 더욱 분투하며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